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 모두가 평강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그런 주일 그리고 또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명절이 주일 전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후 월요일이 있었던 경우 있는데 제 기억에는 주일날 이렇게 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1부 예배 때도 또 2부 예배 때도 현장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가족과 함께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이 아닌 실황으로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교회의 일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새 옷,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경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분노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첫째 주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에 얘기했고 계속해서 52주 동안 우리의 마음의 회복, 영혼과 또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노라는 게 있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과연 다스려야 할까? 이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해악은 뭘까? 분노가 주는 이 악행 때문에 삶이 어그러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찾아보고 나누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배워서 앞으로 그렇게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 참 정말 어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쌓여요? 오늘 같은 날? 주일과 관계없이 명절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쌓이냐면 부담이 쌓여요. 부담. 마음에 부담이 쌓여요. 먼 거리를 오고 가야 되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몇 년 동안 못 만났던 친인척을 만난다는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에 앞서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들다라는 거죠. 오고 가는 게 힘들고 음식하는 게 힘들고 그런 힘듦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 힘듦 이면에 주는 또 즐거움도 있지만 어느 것이 더 크냐? 그래서 어느 것을 상쇄시키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기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아우 지겹다 힘들다 이런 시간을 보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거기 보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도들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진리 안에서 축복하고 믿음과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말로서 서로를 도와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지체라는 건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한 생명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지금 마음 심정 답답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온도가 어느 정도 잘 맞아요. 마음에 부담이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세요? 집안에 계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한번 의사를 한번 여기에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 턱이 없네요. 자, 우리는 다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 때문에도요 감정이 뒤죽박죽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의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평안함을 누려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온도나 습도나 아니면 바람 같은 게 있으면 불편함을 느껴요. 이게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내 영혼도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감정을 잘못 쓰면 이게 독이 되고 무기가 되고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온유한 평안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꿰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원래는 보세요. 이런 깨끗한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인데. 근데 이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고 유혹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깨끗한 감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 깨진 감정을 펴봤어요. 폈더니 뭐가 남아요? 자국이 남았어요. 이게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분노, 두려움, 공포된 감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뭐냐면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 이 아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영어에 말하는 노즈,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 여러분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요즘처럼 이 CG로 해가지고 표현한 거 보면 콧불소나 아니면 동물 아니면 사람도 그렇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면 어떻죠? 코가 해가지고 뭐가 나가요? 코에서? 김이 나가잖아요. 김.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아프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코가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여기서 코에서 김이 그냥 콧불소나 하마나 이런 것들 사람이 화났을 때 막 이러잖아요. 해갖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는 죄송하지만 저기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 노년까지 다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그냥 마음에 약간 약이 오르는 정도의 분노도 있는데 약이 오르다 못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을 공격하는 분노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이 명절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차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면 정말 나도 운전을 잘하고 가야지만 누구도 운전을 잘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잘해줘야 돼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항상 뭐가 생기냐면 접촉이 꼭 있더라고요. 명절 때 보면 접촉, 사고. 그래서 한문철 씨가 보여주는 그 뭐예요? 요즘에 그걸 뭐라고 하죠? 블랙박스에 관계된 거 이렇게 보면 꼭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려요. 내려서 어떻게 해요? 야, 이 XX야 그러죠. 최근에 보여준 이 분노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차선 변경을 앞차가 잘못해서 들어왔어요. 뒷차가 그걸 거리 조절을 못하니까 박았어요. 그러니까 앞차 있는 사람이 내렸어요. 야, 내려! 그러니까 이분이 창문만 살짝 내리고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하다가 야, 뭐 여기도 이제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 우리 아주머니 씨가 내려 하니까 내렸어요. 내리면 안 됐는데 내렸어요. 그래갖고 뭐 그러니까 남자분이 막 배를 꽝 치더니 주먹으로 여자분 얼굴을 강탈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구타가 시작됐어요. 이게 무슨 장애죠? 분노 조절 장애.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여러분 샤워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꼭지를 살살살살 나오게 하거나 세게 나오게 하나 조절 장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데 분노 조절 장치가 하도 잠그려고 하다가 펑 하고 터져갖고 이제는 조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를 일으키면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말리지도 못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아무리 필력해도 안 돼요. 찢어졌어요. 1부 때는 찢어지지는 않는데 제가 아마 힘이 더 셌나 봐요. 2부 때.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명절 때 보면 꼭 나오잖아요. 명절 새러 갔다가 마음을 차분히 조절하고 어떻게 갔는데 거기서 오래간만에 만난 동서, 시누이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톡톡톡톡 건드려.
이러면 안 되는데 참아야지 했는데 드디어 말이 그냥 어떻게 나왔어요?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거 화가 났어요. 요리를 하고 저기 하다가 방에 툭 들어갔어요. 남편들이 이제 힘든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감정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죠.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고 열받아요? 자, 아이 컨택을 해볼까요? 자, 제 얼굴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열받고 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 다 만인에게 공포하는 거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첫째, 분노는 사랑받지 못하다고 인식받을 때 열받고 분노가 나와요. 가족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왠지 나를 따돌리고 사랑을 안 주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죠. 가족 안에도. 두 번째, 존경받고 또 대접을 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정받지 못한 데다가 무시당하는 경우. 야, 니까지 게 뭐 할 수 있다고. 아이고, 지방대 나와가지고, 아이고, 대학도 변변치 않은데 나와가지고, 키는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양반이시군요. 안 받네. 받지요. 네 번째로, 부당한 행위를 대할 때, 부당한 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을 내라. 이 26절은 세 개의 단문이거든요.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기도 분내라고 돼 있네, 목사님. 그러면 분을 내니까 분났을 때 이걸 폭력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가지고 분을 해결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분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분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감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그 감정이 뭘로 깨졌어요? 아까처럼 이거 회복 불구예요. 감정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과 억압과 강박을 다 경험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다 분내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대요. 분노라는 걸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생리학자였던 이 존 헌터라는 분이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연구할 때는 실험 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했는데요. 분노가 일어날 때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연구를 했더니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분노는 심장혈관에 압박을 초래해서 결국 심장병을 유발하게 돼서 심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혈관을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뭐 하다가 보고받다가 어떡하죠? 뭐? 그게 이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쓰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혈관의 흐름이 압박이 돼갖고 그래갖고 결국 심장병으로 죽는다 하겠더니 학회에 모인 사람들이 막 야 그걸 연구라고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막 했는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막 욕을 하는 거야. 야 헌터 너 제정신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이런 것도 몰라? 막 욕을 해대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 한마디 하려고 딱 일어나다가 하고 헌터가 가셨어요. 그래서 헌터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논문을 증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면 압박이 와요. 혈관에. 그래서 이게 심장에 무리를 줘서 죽는다. 여러분 위와 관련된 질병이나 대장에 관련된 질병도 이 분노에서 온다는 게 의학계의 보고예요.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소화력도 관계가 되지만 소화액이 나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분노에서 오는 작용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여기 계신데 여성분들은 보통 마음속에 분노를 어떻게 두냐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잘 어떻게 해요? 참아요. 참는다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분노를 묻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분노가 없는 것 같고 천사 같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분노를 내 몸에 받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분을 묻어넣으면 경동맥이 두꺼워져서 결국에 이 동맥경화로 죽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동맥경화로 죽는 확률이 높은 건 스트레스와 분노를 뿜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뒀기 때문이래요.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늘 저 시댁에 가가지고 분노 일으킬 것 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안 돼요. 더군다나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 보통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높을까요? 자, 나는 일반적으로 열받으면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누구니? 한서도 그렇고 채원이도 그래. 내려 네 얼굴 봤어. 손 내려. 아주 그냥 나 안 보일까 봐 높이 드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20배 높대요. 그렇다고 어떤 분은 이렇죠. 화날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화나셨죠? 아니에요. 저 화났어요.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분노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람이 여보 힘들어 보여. 화나는 일 있어? 아니야, 화 안 나. 아니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해. 아니요, 화 안 나. 저도 어떻게 해요? 밑으로. 이게 어느 순간에 터지냐? 한 건이 터지면 왕창 터져요. 그랬지 건이야? 아빠가 그런 모습 싫었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은 밑으로 삭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삭히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터져요. 사망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상황이 터지면 밀어내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화났다, 내가 분이 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잘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저 화 안 났어요, 괜찮아요.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뒤에 그 사람이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병 난다고요. 어디 옆에 분 한번 보고 마스크를 꼈지만 눈웃음을 지으며 우리 살고 싶으면 분내지 맙시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가족들도 한번 인사하세요. 시랑으로. 자, 시작. 살고 싶으면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맙시다. 사망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개 한 마리를 기둥에 묶어놓고 4시간, 5시간 동안 개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막 공격하는 듯이 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막 개를 공격하고 화나게 했어요. 그리고 개를 죽였는데 개의 뇌의 정수라는 부분이 있대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시안이라는 독소래요. 시안이라는 독소인데 이게 개 80마리에게 주사를 넣어서 죽일 수 있는 독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와 화가 오면 나도 죽지만 누구도 죽어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어요? 가족이 죽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거 끝나고 시골에 가든 가족이 모였을 때 그러죠. 밥을 먹습니다. 밥상을 차립니다. 보통 남자들은 하고 내 자리를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날르기도 막 그래. 요즘은 좀 덜 그러지만 그러면서 그래. 손님까지 우리 집에 와셨다. 형님네 가족도 왔다. 조카네 가족도 왔다면 주인장은 마음이 불안해요. 여보 뭐 좀 더 갖고 와 여기. 이거 빨리 갖고 와. 뭐해? 왜 이렇게 굶떠? 빨리 갖고 와. 그러면 여자분들은 알았어요 하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알았어요 할 여자분들은 정말 드물어요. 아니 여자분도 다리가 2개요 손이 2개고 남자분도 다리가 2개요 손이 2개인데 왜 남자 시들은 앉아갖고 말만 바빠가지고 여자분들만 그럴까요? 우리 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 남자 시들 오늘 뭐 모이고 그러면 꼭 솔선수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 하면 안 해도 되고 원로 목사님 제일 크게 하셨어요. 잘하실 거예요. 우리 강승희 집사님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여기 보니까 다 잘해.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여기 있네. 다 잘해요. 나만 못할 것 같아. 다 잘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화나면 어떻게 돼요? 두고 봐라. 집에 올라와서 여보 찍어. 안 돼. 나 도저히 이런 시댁에서 못 살아. 이게 아픔이에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새 사람을 입으래요. 24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강하면 성령의 법이 더 약해지죠. 성령의 법이 강하면 육신의 법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육신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노가 분노예요. 아까 분노가 뭐라고 했어요? 아프 막 코에서 김 나가는 거. 이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화날 일 있으면 여보 잠깐 여보 차 좀 옆으로 세워. 나 잠깐 바람 좀 쐬게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Deep breath.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몇 번 하고 들어가는 여보 괜찮아 이제 가자고. 시댁에서 뭔 일이 터졌어. 어머니 잠깐만요. 저 밖에 좀 갔다 올게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더디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리고 깊은 숨 생각해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건 용사보다 낫대요.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용이 있는가. 여러분 분노를 내는 건요 백해무익이에요. 절대로 이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백해무익을 떠나서 백해유해예요. 100가지 다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세 가지예요. 분을 그치래요. 내지 말아요. 노. 여기는 분과 노를 합해서 분노라고 하지 않고 나눠놨어요. 노를 버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이 많다 보니까 짜증나는 게 많아요. 짜증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나 머리가 아주 그냥 뜨거워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악을 만들 뿐이다. 왜 악을 만드느냐? 27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27절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요. 해가 뜨고 지는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의 이론을 따라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게 하루가 끝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건 다음 날까지 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 사람에 대한 분, 목사에 대한 분, 성도에 대한 분, 가족에 대한 분. 명절에 모이면 그래서 꼭 뒤끝이 일어나요.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다 싸워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봤잖아요. 축제라는 차 있잖아요. 영어기 때문에 어느 K로 시작하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축제가 있어요. 축제라는 차는 한글로 축제라고 안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그 차를 제주도에서 막 난폭 운전을 아저씨 있었죠. 그래서 뒤에 따라가던 분이 막 뭐라고 했더니 앞에서 내려가지고 창문 내리게 하고 구타를 하고 막 그걸 아내가 옆에서 찍으니까 핸드폰 뺏어갖고 땅에다 던지고 발로 하고 집어 던졌죠. 이분 분을 못 참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년형. 분을 그때 못 참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틈을 노려요. 여러분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자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분이 싸그러들지 않아요. 그러면 자려고 눈을 감아도 막 여기서 뭐가 나와요?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다음 날까지 가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잠 못 잤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에게서 뭐가 나가요? 독한 말이 나가요. 그럼 주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대접을 못 받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서 막 깡통 내놓고 두드려 패야 되냐?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건 인정할 수 없고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으로 머무르면 하나님이 찬양을 주셔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위로도 하시고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분을 잘 참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안에 굳어진 신앙의 패턴과 자기만의 신앙의 딱 규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화를 더 내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화를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장수하는 건 축복이에요. 목사가 오래 산다.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오래 살아야 축복이지 일찍 죽으면 목사 탓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 그러니까 제 밑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오래 살아야지 막 1년마다 후루루루루루 우두두두두 가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나쁜 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우리 말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열 받아요? 아니죠? 야, 뒤질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애들만 은혜를 받는구나. 역시 우리 애들은 참 말이 복되어야 돼요. 생각이 복되어야 돼요. 삶이 복되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서 찬송과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요. 대적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고 있으면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죄짓게 한다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를 분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깨어져라.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아 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깨어져라. 떠나가라.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축복하셔야 돼요. 내 마음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분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어라.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 목을 축복을 해요. 제 머리를 축복해요. 생각을. 제 심장을 축복해요. 제 허리하고 다리를 축복해요. 이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허리가 아파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아파요. 신기해요. 참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 신기하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분을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을 내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분나서 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명절 보낼 때 안전함으로 잘 보내시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했지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의 안전,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명절을 지키는 사이에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분열시키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참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분노를 이길지어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고 분노나 열받는 일에 대해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명절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고 분노가 나올 때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내 입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분을 품었지만 그 분이 죄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이 분노의 감정을 또 상황을 잘 풀어가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셨습니다. 살다 보면 자꾸 짜증나고 열받고 분이 나고 분노를 폭발하는 일들이 생겨서 내 영혼이 스크래치가 당하고 내 영혼이 자국이 남고 정말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노를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과 기도로 분을 풀어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은 사망률을 20배나 높이게 됩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 동맥경화에 걸리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우리 뇌 안의 정수에 시안이라는 독소가 엄청나게 생겨서 그 독소를 결국 내가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진리처럼 분을 내지 말게 하시고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풀게 하시고 영혼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이라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함께 지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